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의한 15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8절부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상고해 봤습니다. 11조에 담긴 그 의와 임과 신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11조뿐만이 아니고 11조가 율법에 포함된 거니까 율법에 담긴 의와 임과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대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고 11조를 내기는 했으나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의와 임과 신을 모르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라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이방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또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는 그 총체적인 영적 무능의 타락상,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경고라고 했는데, 결국 경고가 주어져도 유대 백성들은 스스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능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능의 상태를 11조와 헌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의 제사를 들어가지고 말씀한 것이지, 우리가 근간에 하고 있는 11조나 헌물 그런 것들을 잘 해라 라는 의미로 이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일반적인 우리가 신문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짐작을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우리도 모르게 일반화시켜서 그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일반화의 오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지라는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가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이란 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이 이 전체적인 메시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당연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도 10분의 7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봉투에 적어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소위 그 11조 본문이라고 알려진 그런 본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11조 본문도 아니고, 말라기 전체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느냐, 원수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가 아들이 아니다. 근데 원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인데, 그걸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의 아비로, 또 너희가 나의 아들로 이렇게 되는 관계를 확실하게 바르게 세우고 정립하고 회복하겠다, 이걸 언약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모두가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소유격이 아니고 목적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적질한다는 그 말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을 도적질하는 행위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라는 얘기는 말씀, 곧 언약을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너희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으나 장차 내가 보낼 언약의 사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관계들을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11조와 헌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와 헌물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소유물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면은 그 11조와 헌물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 11조와 헌물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그런 가시적인 형태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처럼 오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돈으로 내고 있는 11조나 헌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바로 그런 의도로 또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자체가 너무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게 아주 자의적인 번역이라는 거죠. 이 온전한이 이제 문법적으로 봐도 온전한이라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 콜이거든 콜. 콜은 모든 all 영어로 all, whole 또는 every, each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온전하다, 뭐 퍼펙트한 걸로 이렇게 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그래요. 이 콜이 그 유래한 단어가 칼날이거든요. 이 칼날이 어떤 뜻인가?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또는 완전케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나 완전케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온전하다는 뜻도 맞겠죠. 그런데 이 온전함을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11조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이 아니고 정확한. 다시 말할까요? 하나도 안 떼어먹는 11조. 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이라는 이 말 자체만 갖고도 우리가 사실은 원어와 비교하면은 이게 완성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떼어먹지 않는 11조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단 말이죠. 그 자체가 굉장히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내려면은 온전한 11조를 내야 한다. 어떻게? 그 11조를 원래 내야 하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내면서도 이걸 분량을 떼어먹지 않는 이 번역대로 하는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게 믿음에 의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11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원래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 형태가 나오는 건데 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는 그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는데 행동이 나오죠? 그건 위선이죠. 많은 교인들이 위선을 가지고 마치 순종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거는 사실은.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다, 젤로스. 젤로스는 열심, 또 시기, 사모. 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한문으로 봐도 이게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열심. 열이 있다, 뜨겁다. 그렇죠? 심은 마음 심자.
마음이 뜨거워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겁지도 않으면서 순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 할까? 맹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번역 하나로 인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라기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1차적으로는 물론 유대 백성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을 잘못된 오해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말라기 본문을 가지고 마치 이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렇다면은 제사장으로 비유되는 자신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인데,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먼저 그런 설교를 한 자기 자신에게 책망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건 자기한테 대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아전인 습격이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완전한 11조, 온전한 11조에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맹종이었고, 그 맹종은 위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치도, 한 톨도 빼먹지 않으려는 11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강박관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박관념에 잡힌 그 삶의 모습을 많은 지도자들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야 돼요. 왜?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강박관념이라는 정신병에 걸린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정확한 11조, 하나님께서 정말 쌀 한 툴로 떼어 먹지 않는 그런 11조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냥 10분의 1이야. 그 10분의 1이면 그냥 10분의 1만 내면 돼. 뭐 그게 어떤 방법으로 10분의 1을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정확하게 한 톨도 떼어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10분의 1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골고루 분배해줬고, 그죠? 누구나 다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11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양도 아니었거든, 그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억지의 11조, 강박관념의 11조를 하게 된 겁니다. 유다가 그랬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라는 규례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부터 이들은 그걸 문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율법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율법은 받는 순간부터 그걸 문자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자를 인간들이 행해야 되는 행위로 받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물론이고 안식년, 희년 다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대 역사가 그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횟수가 보통 BC 1050년 뭐 그러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바벨론에게 망한 횟수가 BC 586년이니까 그게 얼추 계산해보면 한 470년 뭐 아니면 한 490년 된다, 500년 된다 치면은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땅이 황무해가지고 70년 동안 안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포로 기간 끌려간 기간이잖아요. 그 70년이 안식년을 안 지킨 기간, 그걸 말한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안식일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긴 지켰는데 엉터리 지켰다는 얘기지.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내가지고 뭐 안식일 날에는 뭐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미시나 같은 데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라기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게 곧 11조를 내는 사람은 뭐를 했죠? 백성들이 내잖아요. 그 백성들은 말라기 2장 10절 이하에 하면 뭐예요? 성교를 모독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11조는 완전한 구별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완전한 구별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이방신에 따라 결혼해갖고 혼합이 됐잖아요. 혼합이 된 자가 11조를 드린다? 그건 안 드린 거다. 맞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혼합된 11조를 받아갖고는 그나마도 그거를 제대로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가 제사에 사용하지 않고 레위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빼돌리고 착복했잖아요.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야 하나님을 부르고 율법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모든 11조다. 모든 11조. 근데 이 모든 11조를 현대교회는 정확한 11조, 떼어먹지 않은 11조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11조를 하려고 뭐에 잡혔다? 강박관념에 잡혔다. 근데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신앙이라고 말해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신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예. 아니 11조 강박관념에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뿐만이 아니죠. 주일 성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전부 다 강박관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잘못된 번역 온전화는 바로 제사장들이 착복해서 빼돌린, 그렇죠? 그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빼돌리지 말고 백성들에게 받은 모든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그대로 창고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바르게 제사를 해라. 그 방법은 레위인들에게 헌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이야기하고자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1조는 토지 소산물들의 모든 종류를 온전하다. 즉 다시 말해 모든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11조가 원래부터 목적했던 바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모든 11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11조가 1차적으로는 물질의 11조이겠으나 그거는 형식이고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짝화되지 않은 11조는 11조가 아니다. 아무리 망해내고 아무리 정확하게 드려도 그건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11조를 오해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행위 가운데 의와 인과 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들은 받은 11조를 빼돌린 거죠. 어떻게? 속여서 빼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가지고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들의 그 온전한 11조에 대한 강박관념에 걸려가지고 세전 수입으로 11조를 낼 것이냐, 세후 수입으로 낼 것이냐,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 대출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대출했는데 그 빚에서도 11조를 내야 되느냐,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낸 나머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얼마큼 돈을 기부했는데 또 거기서도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11조가 2중 3중만 뛰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제가 반장님한테, 남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딱 드렸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11조 10만 원 나한테 해줘야 돼.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100명이 모여 있다면은 그 100만 원을 작동 옆에 사람에게 돌려갖고 계속 준다면은 모든 받은 사람들이 10만 원을 다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난 100만 원을 줬는데 11조로 들어온 돈을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11조가 그런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11조는 일단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의와 인과 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11조라는 그 명칭을 우리가 쓴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11조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11조를 떼어먹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11조가 무엇인가? 11조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그게 의와 인과 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뭐냐? 예수란 존재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게 죄야, 그게 죄.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죄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을 어떤 존재가 있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나타남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건 표적이야. 그렇죠? 그 표적에 나타나는 목적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11조가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정립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도 11조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가. 이게 중점이지. 세를 내기 전에 월급에서 내야 되냐, 세를 낸 다음에 내야 되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를 냈던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는 그 11조를 내지 않더라도 거기에 담긴 의와 인과 신을 알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도 강론을 하겠지만 오늘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제사,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제사가 품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정확한 11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떼먹었던 그 모든 11조, 그걸 정확하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11조. 그걸 어디에 드리라고요? 창고에 드려라. 창고에. 창고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곳간이잖아요. 이 곳간에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있죠. 말씀이 들어있죠. 당연히 그러면 창고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쌓아라. 누구를?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그 본문 하나 인용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전한 11조, 이게 원래 모든 11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모든 것들, 모든 소득의 11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는 거 말고 만약에 은행에 저금을 했으면은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이자에서도 11조를 내야 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상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금에서도 11조를 내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뭐 다.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소득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인데 소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게 뭐냐?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모든 소득이라고 말하니까 근거도 없는데 사실 근거가 없거든 이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모든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근거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다고요. 근데 근거가 없는데 번역만 모든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성경 찾아가지고 봐라. 모든 것을 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 인용했지만 이번에도 하나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역대하 31장 5절 이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소득이 아니고 뭐다? 토지 소산이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자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왜?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다 토지 소산이죠. 네, 이걸 드렸어요.
그런데 오해하게 된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풍성히 드렸고, 자, 먼저 토지 소산권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봐라. 토지 소산만 갖고 온 게 아니고 모든 것에 11조 갖고 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실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쭉 읽어 나갈게요. 제가 그냥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살고 있네. 유다 나라에. 네. 이때가 아마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 살았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얘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나왔죠?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왔다. 5절에 보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도 갖고 왔다. 자, 봐라. 땅에서 난 것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 다 구별해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그냥 단어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읽은 그 성경의 문맥을 보지 못하고 그 문맥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그게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게. 자, 다시 볼게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자, 다시 5절 돌아갈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이거 중요하잖아 이제. 소산. 모든 소산, 토지 소산 맞죠? 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 처음 것을 드렸고. 자,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언제가? 11조는 어떻게 내는 거냐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콩을 수확했어, 콩을. 그렇죠? 그러면 콩을 수확해서 바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요. 콩을 수확했죠? 그 수확한 그 양에서 처음 것을 먼저 떼야 돼. 그렇죠? 처음 걸 떼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 것이 성경에 안 나와. 얼만큼인지. 그러니까 미시나 같은 데 보면은 양이 나와요. 100분의 5.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5를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이야? 95죠. 100분의 95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그게 11조야. 그러니까 11조는 항상 뭐라고, 기본이 뭐라고요? 처음 걸 떼어놔야 돼, 항상. 만물 있죠? 만물을 떼어놓고 드려야 11조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만물을 떼어놔야 안 떼어놔? 안 떼어놓잖아. 그냥 11조 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조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 한 달에 한 번 내는 게 아니거든. 또 다시 말할까요? 먹을 거로 내는 거지 돈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아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성경대로 하자면 돈으로 내더라도 먼저 만물을 떼어야 돼. 띄고 난 것에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만물을 먼저 드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11조. 지금 우리가 했던 콩, 벼, 보리, 밀, 이런 거 쭉 있잖아. 그런 것에 11조를 가져왔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먼저 만물을 떼고 난 모든 작물들의 11조를 가져왔다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밭의 소산을 다시 한번 되풀이 강조한 거, 반복한 거지. 근데 이걸 자꾸만 문자로 봐갖고는 처음 것도 가져왔고, 이 처음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는, 그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말고도 또 다른 걸 갖고 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를 설교하면 돼, 안 돼요? 모르고 할 수 있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아까 또 나온 얘기 있죠? 몇 절이요? 6절에, 하반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이렇게 나오잖아. 성물의 11조. 자, 봐라. 성물이잖아. 또 나왔지 않느냐. 토지 소산 말고 성물의 11조도 있다. 성물이 뭐예요 도대체? 성물이? 거룩한 물건인데, 구별한 물건인데, 뭐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앞에 말을 받은 거예요. 왜? 자,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11조 드리는 방법. 아니, 거제. 올려드리잖아. 거제로 드린 그 11조의 식물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잖아. 그래서 그게 성물이야, 성물. 그래서, 그러니까 11조의 거제물의 또 다른 표현이 성물. 이 얘기지.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귀중한 반지, 목걸이, 폐물, 그게 성물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물이라고 해갖고, 그거 내잖아, 진짜. 돌반지 받았다, 돌반지 내고 막 이러잖아요. 11조로. 못 봤어요, 이런 거? 부흥회 때 많아 그런 거. 그래, 성물하면 막, 부흥회 끝나고 나면 반지, 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냈어요, 전부 다. 그게 이 성물의 11조라는 거야,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해석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 성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이야. 구별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가, 거제를 올렸다가, 내려서 11조를 먹는 거야. 그것도 아무 데서 먹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의 남자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물의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단어만 가지고 모든 것에 11조가 있고 성물에 11조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무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뒤에 나온 말이에요. 이제 가져왔으면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봐라. 11조에 내야 되는 토지 소산의 그 품목들 말고도 모든 소득과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또 구별해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 이 너무나 양이 많아서, 봐라. 3월에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7월에 맞췄대. 이걸 쌓기를. 봐라. 당연히 토지소산 말고도 모든 소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폐물이나 이런 내가 중요히 여기는 그런 물건들도 선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3, 4, 5, 6, 7월 때까지 5개월 동안 11조를 쌓은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쌓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 그 당시 인구도 얼마 안 됐어요. 11조 낸다고 해봐. 그 사람들이 부자들도 아니고 다 그만 사람들이 전부 다 고대 근동지방에. 이게 무슨, 그리고 또 만약 5개월 동안 쌓을 정도면요, 창고가 얼마나 커야 돼? 이 창고 지으려면 정말 성전 몇 개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그 생각도 안 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 소산의 11조니까 토지 소산이 여러 가지 있잖아. 우리말로 벼, 보리, 콩, 수수, 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수확 시기가 다 똑같냐고. 다르잖아, 전부 다. 3월 달에 수확하는 거, 4월 달에 수확하는 거, 5월 달에 수확하는 거. 그쵸? 이 7월이 뭐야? 7월이 가장 마지막 수확하는 작물. 가장 마지막 수확 작물이 7월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7월 달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지, 계속. 맞죠? 창고는 크지 않아도 시일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수확 시기가 다 다르니까. 참. 이게 뭐냐면은 11조가 땅의 소산이고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뭐요?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약시대에는 그 어디에도 땅의 소산이 아닌 거, 먹을 수 없는 거는 11조를 못 되게 돼 있어요. 구약이 아예 못 박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마음대로 재단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자적인 거라도? 그거 아니 변질시킨 거죠? 커버한 거죠?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21세기 현대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내므로? 돈으로 11조를 내므로. 또 돈이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득 있죠. 그것들이 11조를 내므로,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폐물들의 11조를 내므로 하나님을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말씀 맞잖아.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걸 뭐 집에 사람들이 그냥 어떤 속담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 생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잃는다 말해도 그냥 무감각해. 맨날 생명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데. 그 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뭐 한 거예요? 열심히 행위를 한 거야.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지? 11조가 어떤 방법으로 내야 되지? 어떻게 복을 받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강구한 거야. 그거 아니고 성경은 나를 경고한 거라니까. 그 11조가 그 헌물이 그 예물들이 각종 토지 소산들이 다 나를 증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그대로 그러니까 잘 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11조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도 있었겠지. 대충대충 한 거야 그냥. 대충대충 그냥. 근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11조를 이제 부활시킨 거죠. 그랬더니 정말 말 그대로 토지소산의 11조를 그 수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3, 4, 5, 6, 7월까지 계속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미를 이루었고 7월 달에 딱 끝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1조처럼 모든 소득의 11조도 아니고 성물의 11조도 아니에요. 그 성물은 뭐라고요? 거제로 드리는 제사물에 그 제사물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성물의 11조라고 말한 겁니다. 왜? 거제가 11조니까. 이런 문맥을 봐야 되는데 문맥도 안 보고 그냥 단어만 보고 막 때려 맞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16페이지 3번 밑에 잘못 썼네. 4번인데 이게 하나씩 밀렸네. 거기 성물의 11조 가져왔으며 그 밑에 말입니다. 레위기 7장 5절 이하. 자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 이게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에요. 이게 11조의 다른 말이고 예물의 다른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속건제나 확제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이 성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쌓기 시작해서 7월에 마쳤다 설명드렸고요. 자, 다시 이제 창고에 드려 17페이지 넘어와서 자, 창고에 드리는 절기는 무슨 절기? 수장절이죠. 초막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날짜가 며칠이더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죠.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달에 다 끝나잖아. 7월달에 농사가 다 끝나니까 7월달에 쌓기를 마친다고 한 거야. 역대하에서. 맞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7월달에 모든 농사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말은 뭐죠? 추석. 추석이죠, 우리나라 말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창고에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장절이 됐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의 창고에 뭐가 쌓였다? 말씀이란 보물들이 쌓여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장절이 이루어진 거죠? 맞죠? 오늘 우리에게는 수장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양식이 나의 보물이니까,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게 가득 쌓이면은 수장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 자, 창고에 드리면 수장절이 됐죠? 내 마음의 보물 창고에,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보물 같은 말씀이 쌓여 있죠? 그게 수장절이야.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여놓으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붓는데요. 그건 뭐냐? 내 마음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복이 안 쏟아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복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씀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쏟아지면은 그 복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가득 쌓여 있는데도 거기에 막 말씀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가득 쌓여 있는데 창고에 내 말씀이 양식이 가득 쌓여 있어. 근데 거기에 또 양식이 막 쏟아져. 그럼 어떻게 되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퍼주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쌓인 게 계속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은 넘쳐나. 그게 흘러가는 거야.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전도해야지 공부해 그게 아니고,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조명해서
계속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요, 이게 넘친다니까. 넘쳐서 흘러. 이게 전도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계획서 열심히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이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아닙니까? 맘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전도는 뭐냐?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차고 넘치는 거야. 그렇죠? 그 넘치면 그게 뭐가 돼? 구제가 되는 거지.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고 넘치려면 먼저 너희들의 마음 창고에, 보물 창고에 내 보물 같은 양식이 쌓여야 된다. 쌓여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성령이 조명하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풀어져 쌓이니까 넘치지. 내가 이거 알고 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넘치면 그냥 넘쳐 나가는 거야. 예,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 다른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즉 성령을 보내서 조명해 주셔서 모든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집은 바이트니까 성전이죠. 예,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성전이 누구라고? 나. 예, 내가 창고이고 성전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했는데, 그 양식이 테레프거든. 테레프의 뜻이 뭐예요? 봤더니 찢겨진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예, 이거 빵이니까 1차적으로 빵을 찢어 먹는 게 그 양식이거든. 그래서 테레프가 찢겨진 것 이란 뜻도 있지만은 먹이, 음식, 고기, 예, 탈취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빵 한 덩이를 찢어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테레프가 유래한 동사가 타라프인데 뜯어내다, 음식을 제공하다, 먹여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창고에, 즉 성전에, 너희의 마음에 너의 조각으로 찢어진 조각낸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 파라스, 굽이 갈라진 거, 그게 뭐야? 찢다, 조각내다 뜻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파라스나 테레프나 똑같은 뜻이죠. 즉 빵 한 덩이를 조각내고 찢어 먹는 거. 그래서 찢겨진 한 덩이는 내 것이죠. 또 다른 찢겨진 게 또 있겠죠? 그건 누구 형제 것이. 그래서 하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식이 있으면 결국 형제들에게도 이 양식이 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빵을 찢거나 조각을 내서 나누어 먹는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모습은 파라스인데 굽이 갈라진 거, 쪽발이 되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즉 형제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의 말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11조가 담고 있는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먹고 하나가 되는 거. 다 말씀 이야기지 어떤 물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을 가지고 1차적으로 표적적인 예를 들어준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 표적적인 예가 실체가 되었다. 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11절을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으로 들듯이 너희들의 마음 창고에, 즉 수장절이 되어버린 너희들의 마음의 보물 창고에 계속 그 양식이 쌓여 있으면은 성령이 조명할 때마다 그 양식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서 흘러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 찢어진 목, 조각난 못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다. 그걸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게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뭐를?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당연히 이건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허탄과 거짓말이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테라파옵소서. 찢어 주옵소서. 조각내 주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빵에서 찢어진 한 조각이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거 달라고.
그럼 하나의 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취하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거 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빵에, 한 떡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파라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파라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똑같은 기도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이 에피우시오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에피우시오스는 에피 플러스 에이미야. 에피는 뭐죠? 위로부터, 예, 위의 것. 예. 에이미는 존재, 위에 존재하는 거. 그 아르토스, 그 양식, 그 빵. 위에 존재하는 그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잖아요. 이게 자문의 기도와 똑같은 얘기예요. 타라프, 파라스. 찢어서 조각낸 것을 나에게 내 몫으로 주옵소서. 예. 이게 나의 절실한 기도고 내 일생의 기도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만이 내 마음이 뭐가 되어서 수장렬이 되어가지고 양식이 가득 쌓이면은 성령이 조명할 때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예. 내가 뭐 의지를 한다는 얘기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인간들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의지나 행위로 말을 하니까 이 11조가 계속적으로 물질을 내야만 한다는, 떼어먹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하나의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여기 7절에요. 네, 7절에 7절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예. 7월에 마친지라라는 이 뜻을 이렇게 이 말씀 보는데 떠오르는 게 3월에 시작했다, 쌓기를 시작하는 거는 3일길로 들어가서 7월에 언약의 완성. 그렇지. 그렇죠. 다섯 달이 걸렸다는 모세 오경. 그거는 이제, 그렇지. 이건 이제 요 본문에서 해석해야 될 거고, 지금은 11절 말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나가는 거야. 이건 너무, 그렇지. 아니, 그렇지. 잘 배운 거야, 그게. 그게 맞는 거야. 3월, 7월, 5. 맞잖아, 그게.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거부터 우리는 딱 보고 그러니까 이 문맥상 설명을 듣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제는 그게 11조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 뭐 정리가 되잖아. 차고 넘치잖아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내가 11절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 안 하지만 이미 듣는 자가 알아들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그게 호모로게 오약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을 예수로 증거하는 그 해석의 유익이라는 거지. 왜 전부 다 하나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그 생각을 몰랐어도 말씀을 들으니까 맞네. 그죠? 동감이 되죠? 그게 아멘이잖아, 동감이.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딱 보면 그게 이제 먼저 딱 오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이것은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이고 그때 있었던 그 문맥상 그 해석인데 그것을 통해서 원래 가고자 하는 그 내용은 3과 5가 구속사. 그 모든 게 구속사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봐도 연결이 맞아요. 그런 거 말하고 자,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 다 드렸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 용감하다고 이 말을 그대로 설교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간증도 시키잖아요. 그래요. 문맥 필요 없이 3장 10절만 딱 읽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성경은 문맥이잖아. 한 권의 책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간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거든요.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책 쭉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구약은 거의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만 딱 떼어갖고 하나님을 시험 안 했으니까 시험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아주 좋은 신앙으로 사람들이 막 지켜 세워주잖아요.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린 그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험이 뭐냐면 바한이야, 바한. 이거 한번 공부했던 거예요, 다. 이 바한은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해요. 물론 피에라조라고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야. 근데 이게 상호 교환적이기 때문에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문맥을 보면 돼, 문맥을. 뜻은 똑같아요. 왜냐면 피에라조나 도키마조나 바한이나 다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시험이란 걸 왜 주시냐는 거죠. 우리를 뭐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너에게 있는 너의 그 믿음, 네가 지금 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걸 증명해 주는 거야. 입증해 주는 거. 우리가 요새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바한. 그래서 창세기 42장 15절에 보니까 18페이지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뭐야? 증명해라. 이게 바한이야. 그러니까 바한이라는 말 뜻에 시험, 조사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맥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증명하는 거야. 증명. 뭐를 증명하느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할까요? 15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뭐로 증명해? 말제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그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해도 그 모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의 그 근본적인 신분을 증명해 주려고. 그래서 그 시험을 한 연단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 바하는 증명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시험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낫사야. 창세기 때 굉장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낫사였죠. 이 낫사가 원래 이 낫사가 시험이야. 낫사가. 근데 이 낫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시험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한이 시험이 아닌 증명이라는 의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번역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잘못 알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시험이라는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바한이.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뭐요? 이 문자 그대로 내가 11조를 해서 복을 받나 안 받나를 시험하자는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맥이 뭡니까? 백성들은 11조를 내긴 내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혼합이 됐잖아. 그렇죠? 또 그 혼합된 11조를 받은 베테랑들은 그나마도 그걸 곡간에 들이지 않고 지들이 책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문자적으로 그 11조를 창고에 가득 들여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증명해봐라. 그 얘기잖아요. 문맥으로 보니까. 그 얘기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좀 쉬었다 갈게요.